우리 교회가 개척과 함께 사사기에서부터 사무엘서를 거쳐서 지금 열왕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쭉 보면서 이 역사들을 보며 참 안타까운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셨고, 또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이 역사들을 거쳐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좋았다가 내려갔다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또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계속 무언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망각하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나라는 우리가 이 아쉬움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들과 같이 그럴 수 있다 라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왕은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아스의 아들이죠.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의 할머니 아달랴로부터 그의 고모부인 여호아스와 함께 이제 다시 나라를 바로잡았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오늘 말씀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죠. 그가 25년간 왕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29년간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아버지와 함께 다스렸던 기간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아마샤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평가가 무엇이죠? 3에서 4절 말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정직히 행하였으나 어땠다?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그리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는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는 세 가지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세 가지 평가, 어떤 게 있냐면요, 첫 번째 평가는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산당들을 제거하였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는요, 어떤 평가죠? 다윗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으며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이 중에서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유형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가장 많은 유형이 어떤 걸까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이 무엇이죠? 다윗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가장 많아요.
이게 왜 맞냐면 이미 그 세상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장 적은 것은 어떤 유형일까요? 가장 적은 유형.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다윗의 모든 행위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산당들을 제거하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윗같이 행했어?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 산당들을 제거했어. 이 세 가지예요. 다윗처럼 행했느냐? 정직하게 행했느냐? 산당들을 제거하였느냐? 그래서 가장 많은 유형이 뭐라고요?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고 마지막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럼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뭘까요?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다윗 같지는 않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 많은 유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아마시아에 대한 평가가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인 다윗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지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평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모델 하면 다윗을 많이 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았기에 더욱 다윗의 면모가 우리에게 부각되어지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다윗을 나누면서 다윗 또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또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같이 배웠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은 믿음의 좋은 모델이 되어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무려 22년 전 이야기죠. 22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19살 때 일입니다. 교회에서 찬양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찬양단에서 늘 3층에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3층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너무 자세하죠? TMI예요. 그 3층 유아실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특이한 기도 제목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도 있었고요. 뭐 별의별 기도 제목들이 다 있었는데 그 중에 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다.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싶다. 그 당시에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그 기도 제목대로 되었는가 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희 삶을 또 이렇게 돌아봤을 때 과연 제가 그러한 열정을 현재 그때만큼 가지고 있나 하면 너무나 부끄러워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저의 모습 제가 이제 느끼기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너무나 컸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대목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을 하지만 이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흠을 우리가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다 보면 야 정말 이 다윗 그래도 대단하구나 라는 우리가 생각을 또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하지만 그런 신앙 또한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겪어보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 다윗과 같이 순전한 왕을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가
모든 행위를 다윗과 같이 행하였고 여호와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왕은 손에 꼽아요.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순전히 섬겼다 하는 왕들이 있죠. 그런 왕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번째 유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 왕이 제일 이런 왕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성품의 변화가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성품의 변화.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이 묵상이 뭐라 그랬죠? 묵상이 뭐라 그랬죠? 네, 되새김이라 그랬습니다. 되새김. 계속해서 소화해가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오직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직히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정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타협들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 타협을 요구합니까? 이게 참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많은 왕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을 걸어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조차 사실 쉬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킨 왕들에게 뒤에 남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진 않았다. 다윗과 같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공적인 영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선 이 소통이 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소통이 이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의 삶에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왕들의 입장에서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있지만 백성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이 민간 신앙 안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가 깊숙이 스며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순간에 개혁한다는 것은 왕들은 늘 정치적일 수밖에 없기에 이 왕들은 어찌해야 하느냐? 자기의 종교성과 상관없이 이 백성을 정치적으로 다스려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정치에 굴복했다는 뜻입니다. 정치에 굴복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 산당들을 제거한 왕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책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품의 변화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품의 변화는 있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헌신이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이 빠졌다. 성품은 우리 개인적인 삶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당연한 것들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인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과 책망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에 이러한 순수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과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 말과 싸우고 또 그 말이 거듭됨을 증언해야 되는 일들이 여러분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단들도 나름의 논리성을 가지고 들어와요. 비록 말도 안 되는 논리라 할지라도 그 논리성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단과의 논쟁을 왜 하느냐? 그들 또한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논쟁을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 남아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줌을 통하여 그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냉랭함이 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지만 특히 근래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어떠한 상처를 남겼습니까? 성도들을 서로 불신하게 만들었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이러한 싸움을 통하여 우리들의 많은 열심을 깎아먹었습니다. 이거와 같이 에베소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오늘도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하기 시작했다. 즉 주께 헌신하는 일에 그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헌신이 사라진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열정을 들여 살아왔는데 이 이단과 싸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안에서 이 사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서 이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영계에서 노계가 되어졌습니다. 이 영계가 뭘까요? 여러분, 영계가 뭘까요? 영계는 알을 낳는, 영계는요, 알을 낳는 닭이에요. 알을 낳는 닭. 젊어서 알을 잘 낳아요. 근데 노계는 어떻죠? 늙어서 알을 낳지 못해요. 이걸 노계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노계가 되어진 것 같이 더 이상 이 열매 맺지 못하고 헌신하지 않고 열정이 사라져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헌신을 잃어버린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이 촛대를 빼앗아 옮기신다. 여러분, 그럼 이 촛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촛대. 이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전하는 힘 또는 성령의 힘을 상징합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자와 같이 그것을 숨겨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자에게 뺏어서 5달란트에게 준 것과 같이 그 촛대를 빼서 다른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에 다시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확증입니다. 성품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의 증거라면, 헌신은 특별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으심이라는 최고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은 무엇이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 성품과 헌신 두 가지 모두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가장 아쉬운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 중에서 제일 아쉬운 게 어떤 거였냐면, 점점 교회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또 예전과 같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적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개교회 안에서 봉사에서 점차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쓰는 분들도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수는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헌신하라 라는 그 이야기는 꼭 교회 안에서의 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닌, 전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문에 이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밖에서도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헌신은 무엇이냐? 헌신은 사람에게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헌신은 사람에게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헌신은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인데, 노르망디 공습 작전에서부터 독일을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 겪었던 미국 공수사단의 실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전쟁이 끝나니까 원래
후임이었던 사람이 자기의 선임보다 윗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이제 자기의 선임이 대위고 후임의 소령이 되어졌어요. 이 대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띠껍게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소령이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자네 왜 경례 안 하나? 과거에 자기 선임이었는데 조금 싸가지 없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기 옛날 선임이었는데, 상관이었는데 자기 상관이었던 사람에게 왜 경례 안 하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례는 사람에게 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급에 대하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왜 경례되느냐? 어찌됐든 간에 당신은 지금 나보다 하급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계급에 경례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어떠한 개인에 대하여 단체에 대하여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이 헌신의 대상은 개인에 대하여 단체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헌신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지도자들도 잘 생각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헌신은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하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이 정말 자신의 피와 땀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은혜 아래에서 사랑으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구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즉 자발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발성. 강제가 아니에요. 헌신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 자발성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나의 사랑을 주께 보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바로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적 영역, 공적 영역으로 우리의 삶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사적 영역, 공적 영역 모두에서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을 주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즉 우리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공적인 영역들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부딪히고 내가 일하는 그 현장과 교회의 현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교회에서의 봉사만이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부로 또 갇히지 말고 전대도 매지 말고 오직 가서 복음만 증거해라. 왜? 내가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헌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그 힘을 부어주신 주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와 함께 이 헌신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 헌신을 통하여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